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상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의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만약 왕이 된다면 그가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멸절시키지 않도록 다윗에게 맹세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가문을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의 내용이 이것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 다윗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밝은 면을 보여주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면서 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지파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에 이스보셋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5년 6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까지는 5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다윗성을 세운 후에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조롱할 만큼 산 꼭대기에 있어 수비하기 좋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단과는 달리 다윗은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부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의 지명이고 시온산성은 이 언덕을 지키는 요새입니다. 이곳을 다윗은 수도로 삼고 성벽을 든든하게 지어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표현하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자 이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두로왕 히람이 사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청한 백향목과 목수, 석수까지 보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왕이 인정할 만큼 다윗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도 첩을 더 얻었고 더 많은 자녀들을 얻으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성해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두 번 모두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 진 것에 대해 이제 다윗은 두 번 모두 이겼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러 르바임에 모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빼앗긴 땅을 되찾고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블레셋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고 나라가 안정되자 이번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3만 명을 모은 것을 보아 매우 성대하게 이 일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은 왜 굳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할까요? 저자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즉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은 이 궤를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통해 몰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로 연주하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자 위급한 상황에 우사가 그만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사가 죽게 된 것은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들도 부주의하게 성물을 다루는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제사와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로 주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거리하고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둡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을 안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다루면 여호와의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6걸음을 걸었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평안하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일종의 기원을 담은 제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궤를 보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합니다. 이때 다윗이 입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은 에봇이 아닌 세마포로 만든 에봇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거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모셔지자 다윗은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주로 축복하는데 왕이 축복을 하고 또 그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도떡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식을 한 후 열리는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맺은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은 요종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집을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춤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들, 즉 여종들은 여전히 왕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크게 분노한 다윗은 그 후로 미갈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 결과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갈의 비난으로 사울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결합되지 못하고 사울의 가문은 다윗 왕국의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꿈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직장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는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 다음날 상사의 눈앞에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또로 인생의 역전이 된 사람도 많지만 로또로 망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2014년에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수년간 도망을 다니던 5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2003년에 242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금을 제하고 189억 원을 받은 이 김 씨는 제일 먼저 22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포함하여 전 재산을 탕진하는 데는 5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인척의 병원 설립에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또 전문 지식도 없이 주식을 하다가 말아먹고 아파트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빚만 1억 3천만 남겼다고 합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도망다니다가 결국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잡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다 보니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도리어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관리를 못한다면 도리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크고 잘생긴 얼굴에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문 여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바람에 왕의 권력에 도리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이 아니라 불행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다윗을 보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결국 똑같은 길을 걸어갈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스리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수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여 이긴 적은 있었지만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 수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성읍이며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여부수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조차도 다윗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너무 쉽게 정복합니다. 8절에 나온 속담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물 길른 곳, 즉 수로를 통해 몰래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온 산성을 점령한 다윗은 이곳에 거주하며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에 대해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복한 일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윗이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두로 왕 히람이 사절과 백향목과 복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두로에서 이런 건축가들이 온다는 것은 두로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 왕이 다윗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런 선물과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날로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광고해달라고 자기 제품을 갖다 주고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나 보다.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진정한 왕이며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잘 나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자기 관리 때문입니다. 그 관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종으로 자기의 위치를 철저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종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자기 관리는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1차 전쟁에서 진 블레셋이 이번에는 다시 군대를 모아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골짜기를 가득 메웁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전술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에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맨 앞에서 친히 싸우도록 맡겼습니다. 1차 전쟁에서 준 승리의 복을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나 재앙으로 뒤집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편해지거나 조금 잘 나가거나 조금 부유해지면 어느 한순간부터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일이 좀 풀리니까 골프를 친다고 바빠서 주일 예배도 들락날락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서서히 줄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여유를 주니
물질에 여유를 주니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노는 시간, 자기 시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앗아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재앙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점점 소중해질 때,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할 때, 내 것을 좀 더 누리고 싶은 삶을 시작할 때, 그래서 종이 아닌 주인이 되어갈 때에 어느 한순간 복이 불행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긴장하며 조심하며 마음의 경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맡기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재앙과 불행으로 뒤집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복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즐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가족,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복이 아닌 갈등과 문제 덩어리로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복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고 사용하고 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태도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종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